오늘 본문은 4대 교회에 이어서 6번째로 보내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를 보면은 사대로부터 동남 방향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특히 빌라델비아는 헤무르스 강의 지류인 코카무스 강 남쪽 계곡 고원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도시 웅장함이나 역사면에 있어서는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에 비하여 매우 초라하지만 미시디아, 리디아 그리고 프리기아를 포괄하는 아시아 동북 지역으로 뻗친 무역로의 교차로 지점에 있었으며 소위 동방의 관문으로 불렸던 도시입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초기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주 100년에서 160년경 안미아라는 여자 선자의 탁월한 활약으로 교회가 왕성하게 발전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주 1821년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선교 시대를 상징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형제 사랑과 선교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자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신 예수님 모습은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사용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분으로 묘사한 것은 오늘 본절 외에 요한일서 2장 20절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거룩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는 오늘 우리는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거룩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왜 겸손을 언급할까요? 그것은 거룩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즉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정죄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는 변명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비판한 사람들입니다. 위선자는 거리게 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모든 덕의 본질입니다. 예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거룩하신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겸손으로 오셔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신 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진실하다는 말은 불완전의 반대 개념인 완전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완전은 심판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 완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해야 하며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대놓고 예수님을 모욕한 시대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만약 깨어있지 못한다면 참으로 비참해질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등불 준비한 5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에 들어갔지만 똑같이 잠을 잤던 그리스도인 5 처녀는 잔치자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나 농담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진실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로 준비되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진실하신 분으로서 심판의 존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시대를 읽는 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델비 교회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십니다. 열쇠는 단적으로 말해 소유, 권세, 관리 등의 의미를 함축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은 메시아 왕권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신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장차 나타나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것의 소유권자이십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것 내가 사용한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몸 내가 알아서 산다라고 말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 몸도 주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행하죠. 이런 사실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을 짐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열쇠를 가지고 이 교회 부흥의 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문이 열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 20세기까지 약 160년 동안 교회들은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고 세계 각지로 그 복음의 불길이 퍼져나갔습니다. 선교운동이 영국에서 결성되어 중국 내륙 깊은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한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 많은 학생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또한 요한예실례 감리교 운동, 구세군 운동과 성결구 운동이 일어났으며 영국에서는 화이트필드 목사가 일어나 영국, 미국, 유럽을 복음으로 튀어들어 버렸습니다. 그 뒤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찰스 스펄전, 트와이트 무디 등 수많은 봉사들이 세계를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빌라델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예언으로 실제적으로 빌라델비 교회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빌라델비 교회 예수님은 칭찬했어요. 본문 8절과 1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빌라델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넘치는 활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은 칭찬하신 것일까요? 4대 교회 시대를 지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적은 능력이었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비록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꾸중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빌라델비 교회는 예수님으로도 칭찬받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예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칠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라고 하십니다. 즉 사랑의 행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성도들은 머리는 하나님 지식이 쌓여있지만 도무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예수님에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채워져 있어서 항상 자신의 일부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하든지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든지 간에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익에 대하여, 인생 성공에 대하여, 부유함에 대하여, 행복함에 대하여 채워져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잘못됐다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바꾸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면 놀랍게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는 이미 예수 중심으로 세워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으로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꾸시면 하나님께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바꾸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십니다. 즉 인내의 말씀이란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즉 자신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예배와 복음 전함입니다. 또한 봉사와 헌신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주님이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하십니다. 이 시험은 온 땅 임할 시험입니다. 대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입니다. 이는 그날의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임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자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3년 반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험의 때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7인, 7나팔, 7대적 같은 3대 7중 지향에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환난이나 시련으로부터 보호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환난이나 시련 가운데서 보호를 뜻합니다. 즉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대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즉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호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할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베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 빌라델베 교회의 권면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성도의 고통과 인내의 상황은 끝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가 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일에로 모든 기한이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70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69일회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한 일회는 7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빨리 오시겠다는 것은 지금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즉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립니다.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면류관도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류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잃어버린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죽음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진다는 것은 복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실 상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줄 상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무엇을 행한 대로 하니? 그 행한 대로입니다. 바로 말씀에 따라 행한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행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성경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마지막 때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굳건히 잡아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신 말씀은 곧 이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이 약속처럼 주님이 절대로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시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러므로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록 적은 믿음이지만 여러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자석이 모래 속에 있는 모순을 찾아내듯이 작은 믿음이 주님을 찾아내고 의지할 때 기적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적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이런 말과 생각은 지금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릴 때 진정한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한 것입니다. 충성은 오직 주님만 의식할 때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사람을 의식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거짓 충성이 나옵니다. 즉 보여지는 충성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타 힘들더라도 주님을 의식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는 우리의 능력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심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적은 능력에 마음을 쏟지 말고 그 능력의 역사하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칭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자신에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 때 성령께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능력이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지. 이런 마음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쓸까? 그렇게 하자. 하나님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신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겸손한 곳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맡기만 주십시오. 내가 충성스럽게 일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